금오선사는요, 금오 큰 스님은 1896년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어릴 적에 아주 영특하셨대요. 똑똑했나 봐요, 굉장히. 마을의 아이들과는 또 다른 그런 남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느 때건 약간 뭐랄까 고집이 좀 세다? 이렇게 세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또 생각도 아주 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조선인으로서는 나중에 크더라도 결코 출세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다는 이유로 형에게 혼났습니다. 매를 맞았는데 그때 이 어린 스님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까짓 거 글 공부한다고 해서 뭐 하냐고 쓸데도 없는데 이렇게 따지고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일제강점기에 변변한 교육기관 하나 없는 그 강진의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인생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조선인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매달린다고 하는 것이 아주 탐탁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스님은. 그래서 1911년 초가을 어느 날입니다. 이거저거 따지고 고민하다가 백년사를 가게 되는데 강진의 백년사 여러분 가보셨죠? 아주 아름다운 사찰인데 그때 나이가 14살이었대요. 14살에 백년사를 갔다가 백년사에서 한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백년사의 스님께서요, 이 어린 소년에게 인생에 대한 큰 화두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인생에 대해서 그 해답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은 저기 금강산 마하연에 있는 도암선사뿐이다. 그러니 그 고승을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스님은 결국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16살 되던 해래요. 그러니까 16살에 금오 스님이 되시는 거죠. 출가를 해서. 근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강진이 어디입니까? 저쪽 남쪽 끝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개나리 보찜 그거 달랑 하나 메고 저기 금강산 마하연에 있는 선원까지 걸어서 갑니다. 무려 3개월이 넘게 걸리는데 16살 소년이 걸어서 석 달 열흘 만에 그곳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석 달 열흘 보통의 의지로는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출가하러 갈 때 대중교통이 있어도 그 걸어서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지금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언제지? 한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해인사에 출가를 하러 가는 그 젊은 스님이 그러니까 행자가 출가를 하러 가는데 해인사까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죠. 가면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여기서 미리부터 걸어서 가냐 해인사까지. 서울에서 해인사 거리가 얼만데 제가 말렸거든요. 그런데 그 굳은 의지로 한번 가보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정말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몇 년 지난 뒤에 제가 만났는데 그래 그때 그렇게 걸어서 가니까 어떻느냐고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정말 너무 힘들어 죽을 뻔했대요. 그러나 다만 내가 출가의 의지를 가지고 거기까지 걸어서 갔다는 그것은 평생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남을 것 같대요. 아무튼 16살에 걸어서 석 달 열흘 만에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그 금강산 마하연에 이 금오 스님이 그러니까 행자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되기를 청하죠. 가서 누구? 도암선사에게. 그런데 이 도암선사께서요, 이 어린 행자에게 한 달 안에 그 뗄감을 100단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 뗄감 100단을 나무를 해오면 그때 제자로 삼겠다.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물론 금강산이니까 나무야 많았겠죠. 옛날에 나무야 많았겠지만 16살짜리 소년이 100단이라고 하는 나무를 하려면 그 나무 한 단이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거 한 단 하는 게 아니고 큰 나무단 한 단을 하는 거니까 삼삼구 적어도 하루에 3단 이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이제 나무를 하라고 100단을 하라고 이제 시켰는데 고향에서 어린 소년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서당에 다니다가 출가를 했는데 더군다나
일을 많이 했다고 쳐도 16살이 일을 했으면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행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나무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한 달이 다 되도록 했는데 69단밖에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저 같으면 이제 더는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고 갈 텐데 이 어린 그 금오 행자는 한 단만 더 해야지. 그래서 내가 70단을 채워놓고 가야지. 기왕에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70단을 채워놓고 내가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밤중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새벽녘에야 구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쳤으니까 그 절에서 마하연에서 몸을 추스린 뒤에 이제 자기를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이제 하직 인사를 하러 가죠. 그래서 이제 하직 인사를 하러 도암 스님께 가서 저는 이제 그만하고 가겠습니다. 100단을 못했으니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암 선사께서 어디를 가겠다는 거냐고 오히려 호통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행자에게서 성실함을 봤을 것이고 그리고 의지를 봤을 거예요. 보통은 69단 하고 아직 멀었는데 그만하고 갈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한 단만 더 해야지 그 마음 그 한 단만 더 해야지 하는 그런 곰 같은 그런 수행 그 마음이 이 도암 선사를 감동시켰던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서요 이제 스님의 수행이 시작이 됩니다. 스승으로부터 이제 이목고라고 하는 화두를 받아서 수행 정진을 하시죠. 여러분 이목고 화두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에게는 뭐 성철 큰 스님께서 이목고 화두를 많이 주시고 하셔가지고 유명한데 이 도암 선사께서도 금오 스님에게 이목고 화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화두를 가지고 10여 년 동안 열심히 정진을 하십니다. 그리고 28살 때 깨달음을 체험을 하게 되죠.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의 체험인데 그 깨달음을 체험한 이후에 이 금오 스님은 떠납니다. 마하연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충남 예산에 있는 보덕사로 갑니다. 보덕사에 누가 계셨냐면요. 만공 큰 스님의 수제자인 보월 선사가 계셨어요. 근데 이 보월 스님이 워낙 특출나다 할까요? 뛰어나다 할까요? 불과 30대의 그 사찰의 조실로 있었어요. 조실 스님이 되셨어요. 그만큼 일찍 깨달음을 이렇게 체험했다는 의미겠죠. 보월 선사가 계시는 그 보덕사에 가서는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보월 선사께서 금오 스님을 딱 보고 어느 정도의 법기인지 어느 정도의 그릇인지 이미 수행의 경지는 어디인지 이걸 딱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시고 같이 살게 되는데 이 보월 선사께서 안타깝게도 일찍 입적을 하십니다. 불과 40살에 입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 입적을 하시니까 금오 선사가 보월 스님을 모시고 거기서 살았는데 스승이 입적을 하니까 물론 이제 만공 큰 스님 계시긴 하셨지만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같이 있는 거는 어렵겠다 싶어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만공 큰 스님께서 붙잡으셨습니다. 왜 붙잡았냐면 보월 선사께서 일찍 40살에 입적을 하셨잖아요. 그 입적하신 보월 선사를 대신해서 금오 스님에게 전법계를 내려서 법제자로서 인가했다는 거예요. 법제자라는 게 뭡니까? 그냥 은사 상자는 그냥 스승과 제자 사제가 아닌데 법제자라고 하면 깨달음을 이은 그런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옛날에 해능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께서 도망갈 때 뭘 받고 도망가요? 바루와 가사를 받아갖고 가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제자로서 인가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물론 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 당신께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바루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사일 수도 있고 이렇게 무언가를 전해주면서 그럼으로써 법제자로서 인가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금오 스님은 보월 선사, 입적하신 보월 선사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만공 스님께서 인정하신 법제자인 것이죠. 또 경허 선사의 맞제자인 수월 선사를 찾아서 저기 만주까지 찾아가서 한 1년 정도 모시면서 정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다 수행을 하신 거예요. 이 금오 큰 스님은 지리산 칠부람에서 8명의 대중 정도가 모였을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정진하다가 죽어도 좋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각오로 수행해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서약을 받습니다. 직접 각자 내가 정진하다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서약을 직접 본인이 쓰고 그런 다음에 용맹정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용맹정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용맹정진이요, 그야말로 장난 아닙니다. 잠을 일체 자지 않고 하는 수행이거든요. 가행정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행정진은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잡니다. 밤 12시까지 정진하고 3시에 일어나서 또 이제 다시 수행하고 이런 것을 가행정진이라고 하고요. 선원에서 안거 기간 동안에 한 일주일 정도 잡아서 용맹정진을 하거나 또는 보름을 잡아서 가행정진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이제 눈을 뜨고는 있는데 눈을 뜬 게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깨어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몰라요. 나중에는 잠을 너무 안 자니까 눈 뜨고 자는 것 같아요. 내가 물고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과한 말을 했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용맹정진이라는 것은 일체 잠을 자지 않은 채 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이 큰 스님께서는요, 엄청 엄격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조는 납자들을 꼴을 못 봤어요. 수자가 존다, 뭐 가만히 안 둡니다. 그 죽비로도 내리치고 물풀의 나무로도 내리치고 그래가지고 막 졸면은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도 주요 선방에 가면은 이제 7일이나 보름이나 3-7일, 21일 동안 용맹정진하는 그런 풍토 이런 것들도 전부 이 금오 큰 스님께서 만든 정진 풍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엄격한 스승 밑에서는 사실은 물론 잘 참아내고 견디면서 이겨내는 수행자들도 있지만 좀 심약한 수행자, 이 스승의 그 채찍이 무서워가지고 밤에 몰래 보찜을 싸서 도망을 가서 다른 절에서 정진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러다가도 이제 그 나태하게 지내는 그런 거보다는 얻어맞으면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진해야지 하는 마음에 다시 돌아오는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금오 선사의 업적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가운데 또 유명한 것이 불교 정화 운동인데요. 1950년대 비구와 대처 간의 분쟁이 이렇게 일어났죠. 그때 비구승과 대처승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1954년 정화 불교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스님은 전국 비구승 준비위원회 추진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승단을 재건해야 된다. 독신 비구승에 대한 그 승단 재건을 단호하게 결의를 다지고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정화불사에 실패하면 무슨 명목으로 우리가 승복 차림을 하고 살 것이냐 이러면서 전국의 스님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분쟁이 다 끝나고 정화불사 끝난 이후에 스님은 다시 본래 수행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특히 스님은 전국의 선원을 돌면서 많은 후학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셨는데 월산 스님, 범행 스님, 탄성 스님, 이두 스님, 또 회정 스님, 월성 스님, 월주 스님 뭐 이런 분들,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전부 다 이 분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일제불교에 찌들어 있던 한국 불교를 전통 선불교의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분이 바로 금오 선사십니다. 큰 스님께서는 이후에 종단의 여망에 따라서 1958년 종단 행정의 총책이라고 할 수 있죠. 행정수반, 그러니까 총무원장직을 6개월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구 팔공산 동화사 조실 스님으로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육성을 했죠. 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 큰 스님께서는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청계사에서 오랫동안 머무신 이후에 67년에는 또 속리산 법주사의 조실을 맡아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주역이며 한국 가나선의 법통을 경어 만공 보월 선사로부터 이어받으신 금오 선사는 1968년 10월 8일 저녁 7시 15분에 입적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의 세수는 73세셨고요. 범납은 57세셨습니다.
큰 스님의 일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부터. 먼저 이제 그 특이한 태몽을 꾸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요. 금오선사의 어머니께서 꿈을 꿨는데 풍채도 되게 좋고 용모도 말쑥한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릇을 내주면서 도중에 뚜껑을 열지 말고 반드시 집에 가서 열어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뚜껑이 있는 함 같은 거를 이제 합 같은 걸 주셨나 봐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열어보라고 한 거죠. 이제 어머니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이제 몰래 치마폭으로 싸가지고 소중하게 와서 감싸가지고 와서는 뚜껑을 이렇게 열었더니 뚜껑을 열자마자 그 속에서 하얀 하기 한 마리 튀어나오면서 막 날아오르더래요. 날아오르더니 갑자기 오색이 영롱한 어떤 동물로 변해서 다시 그 치마폭 속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오는 그런 꿈을 꾸고 스님을 낳았답니다. 너무 이상해서요. 어떤 이런 꿈을 꾸었지 했는데 이 어머님 보살님께서는 너무 꿈이 이상하니까 좀 걱정을 오히려 하셨던가 봐요. 좋은 꿈인데 오히려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셨나 봐요.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아기가 막 귀도 크고 귓불이 이렇게 늘어지고 넓어서 사람들이 보면은 모두 부처님 닮았다 했대요. 부처님, 귀도 부처님이고 뭐 턱 모양도 이렇게 부처님 턱같이 생겼다고 나중에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큰 스님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나 봐요. 이제 이게 태몽이 그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큰 스님께서는 물론 이제 큰 스님들은 기행을 많이 하시는데 경어 큰 스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금오선사께서도 그렇게 기행을 하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 기행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지 생활을 한 거예요. 거지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신 거예요. 큰 스님이 거린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하루는 스님께서 거지들을 찾아서 일부러 그 거지들이 사는 운막촌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밥도 가리지 않고 먹어야 되고 옷은 찢어지고 막 이렇게 속살이 나와도 가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잠도 아무 데서나 자야 됐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거지들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 큰 스님께서는 이 생활을 하신 겁니다. 근데 소문이 나죠. 사람들이 알아볼 거 아닙니까? 큰 스님께서 거지가 돼서 떠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상자 스님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아니, 큰 스님께서 거지 생활이라니 하면서 이제 상자들이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큰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찾아가서는 아이고 스님 저희들을 두고 이게 웬 고생이십니까?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어서 빨리 절로 가시죠 하는데 큰 스님께서는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내가 고생하는 것 같지만 나는 너무 편하다. 내 몸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 밥 빌어 먹는 깡통밖에 없으니까 누가 훔쳐갈 것도 없고 또 밥을 얻어먹고 사니까 싸울 것도 없고 나는 너무 편하니 너희들은 가거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만류에도 또 큰 스님은 끝내 그 절로 돌아가지 않고 그 거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큰 스님은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하심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 거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은 다 이렇게 누구나 다 존경하고 이렇게 받들어 모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큰 스님네 이런 게 없이 일체 모든 걸 내려놓고 거지들과 동일한 마음 상태로 하심하면서 살 수 있었다. 거기 안에서 체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큰 스님은 오는 사람은 막지 말고 가는 사람도 붙잡지 않는다. 이런 우리 뭐랄까 절집안의 불문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실천한 그런 스님이셨는데 그래서 스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 제자 가운데 월자로 시작되는 법명을 많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 제자가 얼마나 많냐면 뭐 월만, 월성, 월주, 월서, 월탄, 월조, 월포, 뭐 월담 등등등등 엄청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월자로 시작되는 법명을 받은 제자가 하도 많아서요. 일명 월자문중이라고 한다는 그런 말도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월자가 아닌 법명을 받은 제자도 굉장히 많대요. 아무튼 이렇게 그 삭발 출가하겠다고 찾아오는 젊은이들에게 그래라 하시면서 이제 까다롭지 않게 되게 자비롭게 출가를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허락만 그렇게 인심 좋게 하시고 일단 머리를 딱 깎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인정사정 없이 아주 그냥 혹독하게 참선 수행을 시키셨어요. 엄청나게 몰아세우면서 막 수행을 시키셨죠. 뿐만 아니라 참선 수행 중에 누가 졸고 있는 수자에게 이렇게 한두 번은 장군죽비를 내리쳐서, 장군죽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죽비가 보통 요만하거든요. 장군죽비는 이렇게 길어요. 길어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딱 메고 가가지고는 장군죽비로 내리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를 주는데, 물론 이게 엄청 아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아파 보이지만 막상 맞을 때 이제 이것도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요령껏 맞으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고개를 살짝 제끼고 이제 맞는데 잘못 맞았다 이러면 굉장히 아픕니다. 이거를 피하려고 하면 잘못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리치시는 분이 잘 정확하게 아프지 않게 내리쳐가지고 이렇게 경책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리치는데 잘못 내가 무서워서 이렇게 탁 피하면 잘못 맞아요. 그러면 아파요. 이걸 피하지 않으면 안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소리로 인해서 깨우는 거지 아픔을 주어서 깨우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이 스님이 만약에 2번이나 졸았는데 경책을 받았는데 다시 또 존다. 이러면 이제 야단이 납니다. 그러면 승복을 딱 요 뒤에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스님께서 끌고 나가서 마당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려요.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엄하게 스님께서 지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오 큰 스님은 남다른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만행을 많이 가셨는데 만행을 다니는 동안에 이제 걸망을 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천막이 들어있대요. 천막.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이제 말하자면 텐트를 칠 수 있게 그 텐트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면 꼭 그걸 가지고 갑니다. 여름, 겨울 안거를 마친 금오 큰 스님께서요, 이렇게 해제철이면 어김없이 북으로, 남으로, 뭐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팔도강산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행각하면서 수행을 멈추지 않으시니까요. 글쎄요, 보통은, 옛날에는 이제 만행하다가 잘 곳이 없으면 큰 절에 가서 하룻밤 묵게 해주십시오라든지 아니면 암자에 가서 하룻밤만 좀 신세지겠습니다 하면 보통은 다 재워줬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요. 예. 그런데 금오 큰 스님인 행각을 하다가 해가 지면 그 근처에 솔밭이나 뭐 모래 언덕이나 나무 아래나 이런 데다가 자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천막을 그곳에 치고 그 안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고 정진을 합니다. 하룻밤 철야 정진, 용맹 정진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늘 그렇게 천막을 가지고 다니셨답니다. 그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금오 큰 스님은 충청남도 안면도 백사장 솔밭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천막 생활을 하면서 참선 수행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어느 해인가 그 겨울에 너무너무 추운데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눈보라를 헤치면서 제자를 데리고 와요. 누구냐면 월서 스님과 월초 스님을 데리고 어딜 가냐면 지리산 천왕봉 아래까지 갑니다. 가서 기어이 거기를 올라가서 천막을 치고 그리고 밤새도록 참선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사장에서 그 추위에 거기 안면도에서 하신 것도 뭐 보통 일이 아닌데 거기서 천막까지 다 챙겨가지고 지리산에 가가지고 그 눈 속에서 지리산을 올라가가지고 그 천왕봉까지 그 아래까지 기어이 올라가서 거기서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겨울에. 아이고,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릴 정도로 그럴 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정진을 하셨습니다. 이 금오 큰 스님은 또 나중에 대구 팔공산 동화사 선방에 이렇게 정진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야기도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젊은 수자 가운데 공부를 잘하는 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자 이름이 뭐냐면 해암 스님인데, 해암 스님에게 그대는 악행을 짓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를 맑게 하는 것이 여러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해암 스님께서 느닷없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답변 대신에 달려들어서 큰 스님의 목을 뒤로 확 이렇게 적겨버렸다는군요. 글쎄, 저 같으면 못할 텐데 큰 스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봉변을 당한 금호 큰 스님께서 당황해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무 기분이 좋게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셨대요. 뭐라고 하셨냐? 그러고 보니 우리 동화사에도 제법 사자 새끼 같은 게 있기는 있네. 그러면서 웃으셨다는 거예요. 금호 큰 스님은 이때 벌써 이 해암 스님의 남다른 성기를 알아보셨던 거죠. 해암 스님이 누굽니까? 해암 큰 스님. 바로 해인사의 방장을 거쳐서 조계종 종정까지 하신 분이시죠. 해암 큰 스님을 일찍 젊은 나이부터 알아보셨던 겁니다. 금호선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선사는 일생 동안 그야말로 이 참선 이외에는 뭐 아무것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식이 있으면 그 선지식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다 찾아다녔어요. 한 번은 당대 선지식으로 이름이 높았던 수월선사를 친견하기 위해서 만주 봉천으로 가신 적이 있는데요. 만주에 가려면은 이제 압록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압록강을 건널 때 선은 경비병이 와가지고 그 출국하는 허가증을 달라 그래요. 허가증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런데 스님이 뭐 일생은 수행 정진만 했는데 무슨 출국증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스님이 그래 있지 하면서 이제 꺼내줘요. 뭘 꺼내주냐면 안거증을 꺼내준 거예요. 안거증. 출국증을 달라는데 안거증을 꺼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비병이 너무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님께서 너무 당당하게 딱 보여주면서 이거야말로 국가가 인정하는 1급 출국증이다. 이렇게 막 둘러댄 거예요. 어찌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그 임기응변이 너무 뛰어나서 경비병이 그만 통과시켜줬답니다. 한 번은 회령을 지나서 러시아 땅에 들어선 스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마적대 강도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피해자가 거짓 증언으로 이제 스님을 지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잡히게 됩니다. 큰 스님께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며칠 후에 진범이 잡히긴 했어요. 그런데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이제 감옥에 같이 있던 한 조선인이 아이고 러시아 사람들이 아마 감옥에서 안 내보내줄 거라고 다 이제 그 피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풀어주지도 않고 그럴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은 가부좌를 딱 들고 그때부터 관세음보살님을 염하기 시작한 거예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계속 염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3일이 됐는데 3일째 되던 날 밤에 꿈에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요. 꿈인지 이제 기도 중이었으니까 비몽사몽간이겠죠. 누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감방에 이렇게 새창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창살을 딱 뽑아요. 뽑고는 미소를 씩 짓는 그런 거를 이제 본 거예요. 꿈인지 뭔지 비몽사몽간에. 그러고 나서 스님께서 기도를 하다 번쩍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가지고는 새창살을 딱 손으로 뽑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근데 손으로 딱 뽑았는데 그게 뽑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뽑고 그리고 무사히 감방을 나오는데 나오다 보니까 문지기들이 다 자느라고 몰라. 그래서 스님이 무사히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답니다. 기도의 가피로 탈옥을 하셨다는. 자,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금오대종사의 법문 구절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께서 이런 구절을 남기셨습니다. 깨달음을 등지고 티끌과 부합하여 악도에 들어간다면 육도를 왕래하여 온갖 고통의 씨앗을 받으며 쉴 겨를이 없으리라.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정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대충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도를 돌면서 온갖 고통의 씨앗을 받으며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뭔가는 조금이라도 끊어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이제 각자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겠죠.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 몸은 생로병사의 근본이며 온갖 괴로움의 근본이 돼 부처님 법은 사람의 생명으로 배우지 않을 수 없으며 닥지 않을 수 없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불교 교리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이 육신이 바로 생로병사의 근본이라는 것, 그리고 또 오온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드렸죠. 사실은 육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괴로울 게 없습니다, 별로. 이 육신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아프고, 육신이 있으니까 괴롭고, 모든 것들이 이 육신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육신, 물론 이 육신 안에는 정신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뇌까지 다 포함해서 안입이 설신이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통도 받고 또 악업도 짓고, 물론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부처님 법에 따라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뿐만 아니라 좋은 업, 선한 업을 짓고 자비심을 베풀면서 무중생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근현대 고승들의 이야기 큰 스님의 향기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금오대선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는 마음인 이 하심을 강조하면서 평생을 참선으로 일관했던 진정한 수행자, 한국 현대 불교의 수많은 동량을 길러낸 법의 어머니로 불리는 금오 큰 스님의 향기는 우리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